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아주 위대해 보이는 그 사건들 사이에서 의외로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 매우 간단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 한 명을 더 뽑자고 주장하고 그 의견에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면서 마띠아를 새롭게 사도로 세우는 그러한 이 단순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내용이고 사도행전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거나 그냥 한 줄로서 끝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공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숫자에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한 명을 다시 뽑아서 원래의 숫자인 12명을 세우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베드로의 주장대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누구를 추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 앞에 하나의 별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어떤 별명입니까? 유스도라는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유스도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 저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해석하면 justice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justice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면 올바르다 혹은 정의롭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매우 정의로워 보이고 또 의협심이 넘치는 그렇게 의로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스도라는 별명 앞에 또 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붙었습니까? 바사바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사바는 또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면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실이 올바르고 의롭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유쾌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후보는 누구입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따라오는 별명이나 수식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고 착하고 행실도 바르고 거기에다가 사교성까지도 좋은 요셉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그 누구라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뽑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누가 뽑히게 되었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만 이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격도 좋고 착하기도 하고 사교성도 좋은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마띠아가 지금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누가 봐도 이 호감형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이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그 상대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마띠아라고 하니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뽑는 투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비뽑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에 대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도를 뽑기 전에 무엇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비뽑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인간적인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사역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납득되지 않는 투표 방식이고 이해되지 않는 투표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말이 되는 당연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잘 이해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 주님이 언제 일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아끼지 않을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끼지 않을 때입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집중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뽑을지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쓴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의지한 것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선정한 제비 뽑기의 방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결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조건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뽑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요셉에 비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과 그 선택의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이 공통점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은 노인에 불과했고,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기드온은 세상 최고의 겁쟁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거나 최고 빈민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뽑아야 하는데 기호 1번 100살 먹은 할아버지, 기호 2번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 기호 3번 아주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람.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만 본다면 차라리 이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기권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선출되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100살 먹은 노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살인범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쓰십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만들어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뽑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인내로서 떠나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서 오늘날까지도 함께하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충성스러운 제자요 순종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아무리 올라갔다고 해도 여전히 최고의 보석은 어떤 보석입니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반짝이는 보석이 아닙니다. 처음의 시작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 그냥 가치가 없는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생긴 돌을 뜨겁게 열을 가하고 압력을 통과시키고 오랜 시간 깎고 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유스도라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이 더 반짝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올바르고 온전해 보이는 그 요셉이 아니라 평범한 마띠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띠아의 그 내면의 중심에서 반짝이고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힌 마띠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되고 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가, 그것은 사람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고 순종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깎여지고 다듬어질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깎여지고 순종으로서 다듬어지고 믿음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